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에서는 아하시아의 성품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할 때 아버지의 길로 행하여 그 사람이 잘했다 혹은 우상 숭배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아하시아의 경우에는 어머니 이세벨의 길도 따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52절이에요. 열왕기상 마지막 장 5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다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벌였다가 허망하게 죽어버린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욕심을 냈다가 죽을 뻔한 사건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로 인해서 아버지 아합이 우상숭배 죄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려 3년 6개월이나 비를 내리지 않으셨던 것도 모두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섬기던 그 바알이라는 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상에 불과함을 수차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의 죄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첫 구절에서는 아합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반역을 했다고 합니다. 반역을 했대요. 배반했습니다. 아하시아의 지도력은 물론이고 그의 신앙도 형편없었다는 사실을 단 한 구절로 알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합의 때에는 정말 억지로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받았을 때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이 죄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합니다. 엎드려 절받기 식이죠.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잘했어야 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벌이 예고되었을 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칭얼칭얼하면서 울고 있는 어린 꼬마와 같이 그렇게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절받기 식의 회개와 신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무려 3년이나 전쟁이 없는 화평한 날을 아합에게 허락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때에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모압이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에 큰 손해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손해였을까요?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의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죠. 열왕기하 3장입니다. 그 뒷장으로 이렇게 한번 넘겨보세요. 열왕기하 3장 3장의 4절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압 왕 메사는 왕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대요. 새끼 양 털 10만 마리와 순양, 순염소였나요? 순양 10만 마리의 털, 이거를 다른 번역을 보면 새끼 양이 아니라 암양이라고 표현하는 버전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양이 2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매년 그 털을 깎아서 조공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나 아하시아의 제위와 거의 동시에 모압은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 아무런 조공을 바치지 않았을 뿐더러 이제는 북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에 커다란 손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중병이 든 상태에서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왕의 명령을 받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 그 신하들을 길에서 만나서 이렇게 전하죠.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엘리야가 아하시아의 신하들에게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만나고 온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부랴부랴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시킵니다. 이때 엘리야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엘리야를 부르기 위해 보냈던 50부장과 군사들을 하늘의 불로 태워버립니다. 분명하게 가기 싫다라는 것과 너는 죽을 것이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에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성격이 이렇게 나쁠 수 있겠구나, 욱하면 사람을 불로 태워버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성격이 나쁘거나 이때 분위기가 험악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부드러운 어조로 요청을 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상의 단어로 봤을 때는 더 위협적이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 내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왕이 엘리야를 이렇게 자기에게 오라고 요청을 할 때 요청이 아니었죠.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책사나 제사장 아니면 외교를 담당하는 어떤 문신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군인을 보낸 것부터 이런 태도가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말을 듣지 않으면 물리적인 행동을 취해서 힘으로 제압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위협을 이미 그 50부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 거야, 너를 불태울 것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인간적인 압력과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아하시아는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냅니다. 두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했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 속히, 빨리 내려와, 당장 내려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빨리 내려와, 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던 그도 역시 하늘의 불로 태워져 죽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엘리야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줄 것을 살려달라고 말하면서 제발 내려와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죠. 그제서야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을 말하고 와라 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하시아를 만나서 신하들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전해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죽으리라. 아하시아는 결국 죽고 아들이 없는 아하시아를 대신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길을 들어선 아시아의 경우를 보면 더욱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변할 거야. 내가 이걸 공부하면, 내가 이걸 마음을 먹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그 어떤 사람도 자신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교만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은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함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위협과 강압에도 굴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면 뭔가 부드럽고 유약하고 착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할 것 같다는 그런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광야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에게 절을 하며 잔치를 벌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모세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잖아요. 그때 그 형제들에게 칼을 대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하루에 죽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3,000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며 거룩한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 선택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서 지켜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침노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평안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몸과 팔과 다리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헌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재정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위협에 넘어지거나 굴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송아지를 각을 떠서 무더운 여름날 비 한 번도 내려오지 않은 3년 반이나 내려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확 하고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다 태우는 것도 경험하고, 불과 며칠 전에 50부장을 2번이나 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5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요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식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신하들에게 했던 말이나 왕 앞에서 했던 말이나 조금의 내용의 변화도 없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서운하고, 네가 그렇게 교만한 것에 대해서 건방지게 생각했다, 내가 화가 났다, 아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순종함으로 전했을 뿐입니다. 엘리야의 그런 순종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매번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경건의 삶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영광의 도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사명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승리하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싸움을 놓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특별히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에서 믿음의 싸움을 놓지 않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반찬봉사와 시니어스쿨, 주보학교, 조이엘스쿨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일이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 평안을 주시고 저들의 무너진 삶의 터전들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우리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손들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에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의 성령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반찬봉사와 시니어스쿨, 중고학교, 조이엘스쿨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가 기도함으로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 무너진 삶의 모든 터전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큰 손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때에 돕는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광양제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대하는 우리의 겸손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터전 가운데 놓여 있든지 믿음의 싸움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 충만하게 오늘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반찬봉사와
시니어 스쿨, 주부학교, 조이엘 스쿨, 그리고 새생명축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행사들과 프로그램들이 사람의 일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리아와 튀르키예,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시고 무너진 삶의 터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저들 모두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유약함으로 인하여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